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말씀을 오늘도 한번 잠깐만 돌아볼까요?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확신해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었고요. 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누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계속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도착해서 그들에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는 그 앞부분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그 정말 핵심적인 내용, 사실 오늘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내용만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이 복음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복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 고넬료의 말에 의하면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고넬료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해석해보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결국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우리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렇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다운 교회, 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 제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어디로 잡고 나아갈 것인가 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안 가운데 이미 알고 계신
이 복음에 대해서 굳이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복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미 그들이 알고 있고 체득하고 있던 그 복음과 지금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은 뭐가 다른가? 아니면 똑같은 복음인가? 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 이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 조연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조연들이 자기의 역할을 각자 잘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치밀한 작업을, 이런 치밀한 간섭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까지 이 이방인들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 과연 어떻기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대체 이게 중요하기에 그렇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나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 오늘날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이 만약에 좀 다르다면 그건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 간섭하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가는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보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라고 어떤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이 시점은 바로 37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전파된 그것을 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지금 이 그것이 지금 곧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파된 시점이 바로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라는 의미죠. 그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 전파된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헬라 원어에도 여기는 이 그것을에 해당하는 단어는 레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 전파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하신 말씀,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단어로 줄이면 복음인 거죠. 복음.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37절 말씀, 이번에는 보면 시점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정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갈릴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점차 온 유대 지방에 이 복음이 그것도 두루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복음이 확장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 북쪽 지방이 있고요. 유대는 주로 이 남부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 유대, 갈릴리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유대 이 남부 지방 전체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확장되어 있음을 이 과거 시점을 통해서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무언가를 암시하기 위함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얘기하기 위해서 약간 복선처럼 뭔가를 지금 깔고 있다는 거죠. 갈릴리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기 저 유대 저기 남쪽 이스라엘 남쪽 남부 지방에 대부분 다 전파되었던 적이 있었거든.
그래 왔거든 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들으면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갈릴리에 시작해서 유대 지방에, 이 말의 의미는 유대 지방에 남부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친지들, 그 부하들이 듣기에는 우리는 이방인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점차 확장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그렇다면 유대 지방에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약간 더 북부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로마를 지나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 갈릴리에서 유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다가 유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로마까지, 로마에서 또 전 세계로?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겠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의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이렇게 온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얼어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그러나 때로는 여전히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온몸으로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복음을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때로는 믿으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져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 그 당시에 베드로와 고넬료와 또 그 조연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그때 그 상황을 보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는 복음, 똑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복음, 바로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며 나갈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거라는 말씀이죠. 이 복음을 바로 경험하고 아는 성도가 되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가정으로, 또 가정에서 이웃으로, 직장과 학교로 복음이 전해지고, 더 나아가 신분과 관계를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38절 말씀을 보면요, 3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 그 자체시기도 하죠. 복음 그 자체셨던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역들을 위해서 38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신 이 모든 사역,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통틀어서 선한 일, 그리고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도 고쳐주셨다 얘기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단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 하나만 잘해도 야 대단하다고 이 엄지손가락을 죽여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을 만났는데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 불치의 병도 나았더라 이러면 그냥 우리의 모든 것 다 갖다 바칠 만큼 놀랍게 여겨요. 대단히 여기고 존경하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뭐 그런 분을 만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넘사벽이죠.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셨던 사역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존경의 존경을 넘어서서 그를 높이 초청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신 건 분명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리고 38절 뒷부분에서는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겠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기록된 이 말이나 뒷부분에 기록된 이 둘은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원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행하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쭉 부으면요, 머리에서부터 얼굴을 타고 목을 타고 어깨를 타고 이렇게 온몸을 향해 타고 내려가, 전신을 두루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즉 예수님의 전신을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인데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런 위대함은 바로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성령 충만한 것, 능력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사역들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단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심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도 충만해지기에 그 능력으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고, 또 이미 기존의 교회를 할지라도 이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진 돈으로, 우리 가진 지식으로, 우리 가진 인맥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그 교회 공동체에,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능력이 충만한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그간 있었던 일을 쭉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 말씀에 우리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지금까지 내용들,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될 것이다, 심판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하라고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방금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베드로가 지금 처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도 사실은 지금 이것을 처음 듣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모든 일들,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황들과 내용들은 물론 베드로에 의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듣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알려진, 공개된, 예언된 일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역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분이 평화를 전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것이지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연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은 사실 이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나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어이없어 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날 심판자, 재판관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런데 4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도
그 이름의 능력만으로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했어도,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성경을 어디 몰랐습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 치우쳐서 그저 요거 하면 복 주시겠지, 요거 내가 참으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제대로 조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면, 그러면 그들이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2000년 전 그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기록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 고넬료의 이야기, 이 모든 것까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약에 기록된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이네요. 그런데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한 책이었는데 교회다움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관심이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를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고,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봐라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많이 배우러 다니고도 있습니다. 양적 성장이라고 하면 성도가 더욱 많이 모이는 걸 얘기하겠죠. 사회 규모가 자꾸 커지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질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겠죠.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더 많은 숫자가 모이게 한 것을 위해서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어떤 A라는 교회, 어떤 A라는 사역자가 A라는 동네에서 그래서 이런 A라는 사역을 했더니 부흥했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A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B로 가면요, 그게 전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물론 참고할 수 있지만 배워야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A에서부터 Z까지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질적 성장의 방법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양적 성장의 방법도 역시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오늘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대로 깨닫느냐, 그럴 수만 있다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그건 우리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당길 수는 있겠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해답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담이라는 책을 쓴 저자, 그분도 영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도 역시 동일하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거룩해진 원동력이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을 가르친 것밖에, 거기에서밖에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읽어봤는데 해답이 없던데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래서 그 행간을 읽어내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 늘 아는 복음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면 그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답게, 교회도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을 함께 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